그럼 이제 이어서 마가복음 2장 권위에서 논쟁으로 죄 사함의 권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짐과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몸을 고치시는 분을 넘어서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단한 벽을 허물고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숲으로 보길 보시면 5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6절에서 7절 이를 들은 서기관들은 속으로 비난합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은 이제 10절 11절에 자신에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14절에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고 15절에서 17절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18절에서 22절에서는 금식과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27절에서 28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사함과 참 자유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어서 숲 해설을 보시면 2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회복을 드러내는 네 가지 핵심 사건, 중풍병자 치유, 세리였던 레위 부르시고 금식 논쟁하시고 안식일 논쟁,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죄사함 권세와 죄인과의 교제, 새로운 시대의 도래,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을 넘어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오셨다는 걸 선포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유대교 전통과 율법으로는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사와 신랑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 부르시며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죄와 형식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러 오셨음을 선언하십니다. 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율법과 전통을 새롭게 정의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포괄적인 사랑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 권일기를 보시면 1절에서 12절 중풍병자 치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심으로 인자의 권세를 드러낸다. 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라 라는 말보다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위를 가진 분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병인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해주시면 좋을 내용은 우리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의 죄책감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사람은 몸이 약해지거나 다쳐서 아플 때도 있지만 마음의 병 때문에 몸과 영혼이 함께 아픈 경우도 많기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이나 남모를 상처가 우리 몸을 중풍병자처럼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몸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짐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 짐을 다 내려놓자고 권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괜찮다. 내가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너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13절에서 17절 레위 부르심,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포괄적 부르심을 보여준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배신자이자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돈을 갈취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동족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또 남는 돈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세리와는 밥을 먹지도 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피했던 그 세리 레위를 먼저 찾아가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듯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당시 세리가 마치 전교생이 싫어하고 피하는 왕따 같은 존재라고 알려주시면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집에 가셔서 함께 즐겁게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혹시 너희 중에 난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지 보시고 예수님은 너가 얼마나 완벽한지 보러 오신 게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고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러 오셨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따뜻한 초대 앞에 마음을 열어보지 않겠냐고 권해주십시오. 그리고 18절에서 22절 금식 논쟁, 금식에 대한 질문에 신랑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제 신랑 비유를 드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은 슬픈 금식의 시간이 아니라 잔치의 시간이라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 옛 전통에는 이 기쁜 복음을 담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날까봐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진짜 기쁨을 경험해 보자며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23절에서 28절 안식일 논쟁.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는 행위를 통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십니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며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규칙 위에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매주 교회에 오는 게 규칙을 지키러 오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 만나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규칙보다 큰 사랑을 알게 되고 거기서 진짜 자유를 얻게 될 거라며 이제 응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풀밭 눕기를 보시면 마가복음 2장은 서로 다른 네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임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 치유, 죄 사함의 권세. 병 고침보다 앞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라고 선포하시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죄 사함의 권위를 가진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이번 풀밭 눕기는 앞에 나온 동상 거늘기와 비슷합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일어나라 라는 말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라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우리를 진짜 마비시키는 것은 마음의 죄책감과 이름 모를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먼저 고치시는 분임을 전해주십시오. 두 번째, 레위의 부르심, 죄인의 친구입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받던 세리 레위를 부르시며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복시키러 오신 영적 의사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모두가 피하던 세리 레위의 친구가 되으신 예수님은 영적 의사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모범생만 찾으시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난 부족해서 안 돼 라며 숨는 아이들에게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식탁에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 번째, 금식 논쟁, 새 언약의 기쁨입니다. 옛 율법의 틀, 낡은 부대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시대의 기쁨과 구원의 방식을 가르치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 옛 규칙으로는 복음의 기쁨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 같은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혼날까봐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파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억지로 참는 종교가 아니라 터져나온 기쁨을 배워보자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 논쟁, 자유의 주인.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은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규칙보다 소중한 건 바로 너라는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 규칙과 같은 것에 숨막혀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에게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짜 쉼과 자유를 누려보라고 전해주십시오.
이처럼 마가복음 2장은 더 이상 율법적 행위나 제사 제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이 시작됨을 강조합니다.